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 시즌이 되면 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양들이 있죠. 주님께서 참 올 한 해 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52주 365일 매일매일의 어떤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300일 넘는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2022년 동안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 끊이지 않고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오니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로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
우리 1절을 위함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시간에 잠잠히 통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나님 무슨 수많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껏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이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분의 사랑이 어찌 큰지, 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1절 후렴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 우리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성탄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셔.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함께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는 3절로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왕의 왕, 왕께 찬양하. 한 번 더.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왕께 찬양하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할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2절.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높이. 우리
마지막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잠잠히 우리 깊은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우리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 선포합시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분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에 받아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아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그 신음 소리조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듣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외치는 그 갈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부르는 모든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동성으로 간절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목소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신음 소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리 하나님을 찾는 그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유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믿음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림이 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름에 가장 시원하고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죠? 교회 본당입니다. 추울수록 더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지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고 나머지 21장에서 24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통치 초기나 중간, 삶의 여러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1장에서 24장까지를 사무엘서 부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1장부터 24장은 아주 정교한 짜임새를 가지고 기록할 정도로 간략하게 다윗의 일생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도 흠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놓고 3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뭐 작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왕이었던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매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3년 동안 하늘문을 닫고 왜 비를 안 주셔서 우리나라 전체가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지금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열리지 않고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닫히는 경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정말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근의 원인이 다윗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3년 기근의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시점에서 사울은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 죽기 전에 왕으로서 통치할 때 했던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먼 길을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뒤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했다는 것이 들통났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어떻게 이들을 학살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지금 3년의 기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학살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사울이 인종 청소를 시도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을 당할 때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했고 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기드온 사람들에게 피맺힌 한이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보상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에게 피맺힌 한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다. 사울을 지금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사울이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끔찍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대에라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때 맺힌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후손들이 대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3년 기근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럼 실제로 죄의 책임을 져야 될 조상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고 조상의 죄의 결과를 현재 살아있는 후손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있고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의 앞 세대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앞의 세대, 우리 앞의 세대의 최종 결과물이 오늘 우리인 겁니다. 우리 자녀는 더 최종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에 대해서 대표설과 유전설을 지지합니다. 이 보편적 저주, 원죄로 인한 저주죠. 그리고 개별적 저주가 유전을 통해 전 인류 및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죠. 조상의 과거를 잊은 가정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가정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저런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결국 나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고 신학적인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특정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또한 원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문제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부모 세대한테, 혹은 우리 부모 세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특정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이 해결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처럼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3년 동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종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원한이 풀릴지를 묻습니다. 3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학살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절대로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겠죠. 욕을 하겠죠. 저주를 퍼붓겠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기들을 학살한 사울 가문에 속한 7사람들을 내어주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으로 가서 사울의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피맺힌 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무시할 수 있었으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7명은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손자 5명입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 7명이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세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큰 죄를 지었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문의 죄, 조상의 죄가 있다면 그들은 죽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과 심판, 모든 속박과 저주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대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고 헌신한 것을 회개하고 악한 영이 그런 것을 의미로 공격하는 것을 대적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후순 우리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근이 언제 해결되었느냐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대했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끈끈한, 더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울이 장인이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전사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윗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충족을 시켰더라면 기근은 처형과 동시에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처형과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지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을 처형했음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과 조카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한 어머니의 눈물만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처형과 동시에 그 땅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처형된 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으로 시체를 지킨 여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새들을 쫓았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였습니다. 자, 그들이 죽을 때 9절 보시면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첫 보리를 수확할 때가 맥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하면 5월 말에서 6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3번의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 그 중간에 겨울비가 있습니다. 자,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경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 본격적으로 장마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겨울비라고 말합니다. 겨울비가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자, 이 리스바가 이 시체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기간은 그러니까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학살은 결국 또 다른 학살을 낳았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의 한이 이제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리스바의 한이 되어집니다. 이 기브온 거민의 피눈물은 이제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방법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만 알려주었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브온 사람들이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이 방법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처형했지만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지금 다윗이 리스바가 시신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미의 심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탁합니다.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리스바가 느끼고 있는 그 어미의 애절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구의 시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까지도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길르앗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로 이장하여 모든 시신들을 가족 묘에 묻히게 특별 배려를 해줍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가족 묘실에 안치하는 인자함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땅에 방치한 후에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리스바가 지켜낸 아들들의 시신을 다윗이 가족 묘실에 안치하는 그 인자함을 베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인자함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함을 우리가 베풀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해서 내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해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한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막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기근이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있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혹시 우리 조상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와 인자함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이 나라에 우리의 조상들이 범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대신 회개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욥처럼 혹시라도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미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개합니다.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 국민들, 이 광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자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 또한 인자함과 용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